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에서 벌어진 할례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이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주의적으로 주장하던 교사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 지역 교회의 사절들과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의 손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결정문을 들려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사절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무리를 모으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문서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방의 온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공적으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위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적으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개개인의 의지로 방문하고 이방의 교회를 방문하고 주장했던 그런 어떤 이들로 말미암아 격동되고 마음이 혼란했던 성도들의 고통에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격동시키고 혼란하게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공적으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위로하며 평안을 주었습니다. 24절에 표현된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말은 영혼을 벗겨낸다, 영혼을 해체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이 벗겨지는 듯한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위로를 받은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토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부인되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 다시 율법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정권을 율법이 주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여신 부활과 생명,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새 시대, 그것은 이제 실체가 아닌 허상, 꾸며낸 이야기가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너지게 되고 그는 거짓 사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를 따라 복음 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설립 이래 약 15년 동안 달려온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삶과
영적인 싸움이 헛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견,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들 안디옥 교회 무리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영혼을 찢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몰라서 실수했다. 말 실수였다. 우리가 잘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절들의 공적인 선포는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컸기 때문에 회복의 감격도 아주 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수의 무리는 사람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격동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선포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선포는 성도들의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을 주게 됩니다. 편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바사바와 실라 또한 여러 말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권면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유다와 실라의 위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절들을 넘어서 바울과 바나바만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위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문인 편지의 내용뿐 아니라 그 사역자들의 방문과 위로 역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로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격동을 멈추고 다시 굳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절들이 돌아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지난 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방인 교회를 돌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돌이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도시의 형제들을 돌아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나바가 마가와의 동행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의 의견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13장 13절에서는 중립적인,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기록했으나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버리다라는 뜻인 아피스타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 요한이 중도에 그들을 떠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린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 격심한 불일치, 파룩시스모스가 일어났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식초를 상처에 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나바와 마가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실라의 참여로 바울 그룹은 바울의 성품을 따라 집중력과 자유로움으로, 바나바 그룹은 바나바의 성품을 따라 따뜻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각각 자신들의 고향 지역으로 향하고 그곳을 출발점으로 삼아 뻗어 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서 다소로, 길리기아, 무시아, 마게도냐, 로마로까지 이동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안디옥에서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이 사건에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참여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은 모두 다 100점짜리다. 정말 저 사람의 의견은 100점짜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견이 없고
누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미숙한 사람을 키워서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바울을 만들어낸 것도 바나바의 이 성품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의 약함을 당장에 그냥 넌 약하니까 안 되겠어라고 하지 않고 약함을 잘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선교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간 전력이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선교하는 데에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져서 각각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갈라서니라는 헬라어는 공교롭게도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헤어졌을 때 사용한 그 떠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해석사에서 이 사건은 다양한 해석을 놨습니다. 바나바의 너그러움과 바울의 경직됨, 바나바가 옳다라고 편드는 거지요. 또 반대로 바나바의 우유부단함과 바울의 과단성이라고 바울의 편을 드는 해석으로 이렇게 대조하기도 합니다. 한쪽 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적 리더십 모형으로 바나바의 사람 중심적인 면모와 바울의 일 중심적인 성향을 비교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마가가 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떠났을까를 묻고 마가가 새로이 부상하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권위를 바울이 빼앗은 것처럼 여겨서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겨 마가가 떠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이런 차원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는 해고 바울은 뜨는 해. 바울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사람이 가질 수 있을 법한 생각입니다. 어느 편에서 보면 모두 다 합리적이고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각자가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가 달랐을 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의견이 100% 맞고 다른 누구의 의견은 100%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가 없을 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한 몸 된 공동체니까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방향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서 달려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평생의 끝까지 평행선을 긋고 달려간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본문의 신앙 선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훌륭한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당장에 그들이 화해하고 의견의 일치를 당장에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선교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충돌로 인해 어느 한편 혹은 두 편 다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갈라짐으로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습니다. 다투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전도를 하러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신라를 불러 자신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이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이었다, 아니었다,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이 있은 후에 두려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팔레스타인 밖으로 넘어간 것과 같이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율법을 완성한 구원,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구원이라는 교의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복음을 어서 빨리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을 다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행보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마가에게도 전 세계 이방인 교회에도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쓴 감정으로 헤어지지만 독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섭리와 복음의 전파라는 큰 그림을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화해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바나바를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 언급했고,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언급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바나바를 알고 있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두 대목은 시간이 지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동역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 서신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마가 요한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후에 기록된 문서들을 볼 때 바울과 마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본질인 복음을 위해 더 힘있게 동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난관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당황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동역자들 사이에서 불화를 경험하게 되면 더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성장이 너무 더디고 자신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 없는 삶을 대할 때 너무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사와 같이 즉시 신앙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맞다 라고 생각하거나 평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특별히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듣고 비슷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 사이의 관계나 그런 신앙의 가정 안에는 항상 평안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정 안에는 부부싸움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지요. 부부싸움도 안 하겠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 가정은 안 싸우시겠지. 목사님 집 아이들은 100% 순종하겠지. 믿음이 좋겠지. 이런 그림. 우리 집만 왜 이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즉시 항상 바른 교회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순종과 헌신, 충성, 모든 선한 열매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나 아직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
날마다 날마다 죄를 점점 벗어버리고 의를 점점 옷 입는 그런 문제 앞에서 여전히 오늘도 달려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약함, 나의 악한 본성, 나의 미련함, 내 죄성, 나의 교만을 벗어버리는 수고로운 시간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과 상대의 부족으로 인해 누군가와의 다툼이나 불화, 어려움과 난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뭔가 그분들과 어울리지 않는 아픔이긴 하지만 그 아픔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상처에 식초를 뿌리듯 심하게 아픈 감정으로 대립했습니다.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의 멘토로서 동역하며 뒷받침을 해주던 덕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후에 바울이 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각될 때도 그는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곁에서 일심동체처럼 동역했습니다. 그랬던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싸웠습니다. 바나바도 인간입니다. 하여서 성경은 바나바의 이런 모습도 여과하지 않고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인데 100이면 100 다 멋진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 내용만 걸러냈으면 바나바는 뭐 거의 완벽한 신앙의 선배로 우리들이 다 존경할 텐데 이런 싸운 이야기를 굳이 성경이 왜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이런 모습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감정이 상했고 그도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그 훌륭한 인물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냉정한 선택을 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곁에 있어주고 자신을 세워주고 동역했던 바나바도 마가 때문에 갖다 버린 바울이었습니다. 너랑은 같이 선교 안 가. 이랬다는 말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감정이 상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바울 같은 분도 기분 나빠서 싸웠구나. 동역자랑 싸웠구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싸웠구나. 바나바, 그 성품 좋은 바나바도 싸웠구나. 위로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것은 두 명의 동역자가 서로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이 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중단하거나 전도 여행을 멈추거나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 내리는 방향으로 인생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로 향했던 시선을 멈추고 신앙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올바름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의 충돌은 사탄의 농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뚜렷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둘 다 사람이라서 약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에게 감정이 상하고 교회 중직자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역과 헌신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 없나? 딴 교회 가면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같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 감정으로 교회, 예배의 시간, 사역,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가볍게 내려놓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버렸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버리는 것은, 교회를 버리는 것은, 사명을 버리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셔서 영혼 살리는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내가 너무 약해서 다른 누군가와 다투고 등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사람에게는 등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등을 져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관계나 어떤 이익, 나의 감정이나 상황, 내 자존심, 나의 형편, 다른 사람의 태도, 그 어떤 이유보다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 그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하여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다툼이나 불화, 나의 약함에 대한 직면, 그러한 일들이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으나 그것이 파국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같이 교회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랑 싸우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거룩하지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더 깊이 붙들려야 합니다. 나같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더 강력하게 붙들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더 파고들고 더 깊이 파고들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가 그런 모지랭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에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같이 살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 뭐 그런 필요 못 느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모지랑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 파고들고 더 파고들고 더 붙들고 더 붙들어야지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불편한 감정이 복음을 내리눌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리누를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복음을 없게 하는, 복음을 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맡아 진행하는 사역이나 삶이 편안하게 완벽하게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미련하고 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때마다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끌어당기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이런 감정들, 마음이 분명히 아프기는 하지만 외로울 때도 있지만 타인의 행동과 태도에 마음이 빼앗겨서 혼란스러워하다가 복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다 버리고 내가 무너져 내릴 만큼 그만큼 대단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함만 바라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관을 눈앞에 두고도 넉넉하게 여전히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난관에 짓눌려서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내가 난관을 피하려고 도망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나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도 견디고 오늘도 걷는 것, 여전히 견디고 여전히 걷는 것, 그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미련하고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런 관점,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길입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따져들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고집부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쫓아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마음껏 다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이 엄청 강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한 사람은 강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우리를 항상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형편과 나의 약함을 뛰어넘는 복음의 강력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